엊그제 금요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 TV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불안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겠지만 그들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그때에 비해 솔직히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재난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도 7.8의 대지진이 그 지역을 덮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지 지금 이제 3주가 되었죠. 이제 아직 겨우 3주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여진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재난 헌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들 역시도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언젠가는 또다시 까맣게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람마다 비록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본성적으로 참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지,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불행에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자신의 그와 같은 죄성, 죄악된 본성, 즉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무관심과 사랑 없음 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그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은 솔직히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침략 전쟁이 될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칼로 죽이고 소와 양과 나귀도 다 죽이고 온 성을 완전히 불살라 폐허로 만드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너무 잔인한 짓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명령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약 6개월 동안 매주일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제가 그것과 관련하여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특별히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진멸하고 온 성을 불살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소위 헤렘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장차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는 날,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하던 이 죄악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무서운 진노를 미리 앞당겨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사건, 굉장히 특수하고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옛날 가나안 백성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우상 숭배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으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헤렘을 통해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된 신정국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서만 주어진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똑같이 반복할 수 없고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전쟁이나 분쟁도 오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소위 말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몰지각한 개신교인들이 절에 가서 불상에다가 낙서하고 망가뜨리고 사찰에다 불을 지르고 땅 밟기를 한다며 사찰을 빙빙 돌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도 오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은, 오늘 우리의 씨름과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치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아니요, 많은 돈이나 사람 머리 숫자가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그와 같은 전쟁을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전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 이하의 본문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과 그 안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크게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잡아먹고 희생시키고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사이좋게 손잡고 발맞추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은혜가 먼저 앞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수아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운 후에야 비로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승패가 확실히 결정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6장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앞으로 넘겨줄 것이다. 또는 너희가 똑바로 내 말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내가 넘겨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서 전쟁의 승패는 벌써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며 반드시 무너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날 성을 7번 다 도운 후에 16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역시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전쟁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말에 역시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백성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인 또 다른 이유는 그 전쟁을 치르는 독특한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군대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상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여리고성을 삥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한 후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는 것입니다. 그 군사들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 그 성을 7번 돈 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함성을 외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10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소리도 그들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장서서 친히 싸울 테니,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와르르 내가 무너뜨릴 테니 너희들은 그저 입 다물고 조용히 지켜보라는 것이죠. 나를 믿기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7째 날 제사장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큰 함성 때문에 그 소리가 공명이 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하필이면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는 질문을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자, 아이들은 목사님이 자기들을 혼내는 줄 알고 제가 안 했어요, 저는 정말로 안 무너뜨렸어요 라고 말했고, 옆에 있던 선생님은 목사님 맞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그럴 아이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는, 아마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을 법한 아주 오래된 조크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그 선생님 말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과 심판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다고 정말로 성이 무너질까?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는 당연히 의심이 생기고 입 밖으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꺼내고 싶어서 간질간질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엿새까지 돌아도 마지막 7째 날 6바퀴를 돌고 7바퀴까지 다 돌아도 성은 변함없이 우뚝 견고하게 서 있고 벽돌 한 장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지만 또한 성 안에서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며 구경하는 여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드디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과 함께 성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라합의 믿음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은 그녀의 출신이나 직업이나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행적들을 볼 때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2장에 처음 등장하는 라합은 원래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멸, 헤렘을 당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 여리고 성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업도 전혀 떳떳하지 못한 부도덕하고 참 부끄러운 기생 창녀였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우연히 찾아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아니,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라합은 이미 누군가를 통해 벌써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그 역시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실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소문을 들었고 또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달리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정탐꾼들이 구원의 징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말했을 때 라합은 그들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또 그의 모든 식구들은
또한 라합의 말을 그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역시 믿음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까지 라합의 집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롯의 사위들처럼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하면서 자기 집에 가 있었겠죠. 라합의 집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짤막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의 수많은 집들 중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요.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을 때 들키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런 라합에게 장차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확실한 징표를 주시고 가족들까지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드디어 성이 무너지는 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처럼 은혜를 받은 라합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 2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훗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오벳을 낳고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최선자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귀에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평생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반응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라합처럼 믿음으로 여리고성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믿음으로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많은 경험이나 화려한 경력이나 탁월한 실력 등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사도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십자가로 이미 단번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시요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의 뒤를 믿음으로 바짝 뒤쫓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승리의 큰 함성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며 믿음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료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덕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입은 항상 크게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늘 의심하고 의심과 불신앙적인 말들, 악의적인 비판과 정죄의 말들, 끊임없이 불평,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말들, 주위 사람들 기운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의 입은 꼭꼭 닫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은 비록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온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어도,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겸손히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들은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 가장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 올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노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며 30배, 60배, 100배 풍성이 결실을 맺는 그런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굳은 각오와 결단만으로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끝까지 믿음 지킬 수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일찍이 주님께 간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겸손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